야단유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의 발길조차 끊긴 외딴 고을에 유난히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지요. 하늘이 무너지듯 쏟아지는 눈보라는 살째 멈추지 않았고 산길은 막히고 들판은 온통 새하얀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흉년과 역병이 겹쳐 고을 사람들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지요. 굶주림에 지친 이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인심은 얼어붙은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눈보라 속에서 한 아이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고을 한 구석에 몰락한 양반가의 사랑채가 있었습니다. 윤서라는 이름을 가진 10살 소녀는 그곳 구석진 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지요. 아비를 잃은 지 2해가 지났지만 윤서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만 유난히 깊은 아이였지요. 사람들은 윤서를 볼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적자이면서도 계모에게 천대받는 신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서는 매일 아침 아비의 영정 앞에 홀로 절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사랑채 마루에 무릎을 꿇은 채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지요. 그 작은 등 뒤로 계모 박씨 부인의 차가운 시선이 날마다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겉으로 보기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인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을 정숙한 과부로 여겼지요. 하지만 그 단정한 얼굴 뒤에는 깊은 욕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이 남긴 재산과 집안을 온전히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자인 윤서가 눈엣가시였지요. 박씨 부인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씨의 오라비로 고을 아전 노릇을 하는 박진사였습니다. 박진사는 누이의 뜻을 받들어 윤서를 없앨 계략을 짜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밤마다 안채에서 속삭이듯 모의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사랑채까지 바람을 타고 흘러왔지만 윤서는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사랑채 구석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에 갈라진 틈을 바라보며 아비를 그리워했지요. 어느 날 밤, 윤서는 아비의 낡은 목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옥으로 만든 낡은 가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옥빛은 희미했지만 달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지요. 윤서는 그 가락지를 꼭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비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윤서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누군가가 윤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따라가니 깊은 산속 절벽 끝이었습니다. 윤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지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바람 소리는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씨 부인의 태도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윤서에게 주는 밥은 점점 줄어들었고 방에 넣어주는 아궁이 불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윤서는 얇은 누비옷 한 벌로 추위를 견뎌야 했지요. 고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박진사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윤서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점점 말라갔지만 그 깊은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눈 오는 밤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사랑채로 찾아왔습니다. 촛불도 없는 어두운 방에서 윤서는 떨고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 집안의 화근이다. 내가 있는 한 우리 집안에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을 떠나거라. 내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다만 다시는 이 문 앞에 얼씬거리지 말아라. 윤서는 고개를 들어 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만이 고여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그 눈빛을 피하듯 돌아섰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윤서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이튿날 새벽 박 씨 부인은 몸종을 시켜 윤서를 깨웠습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이었지만 윤서는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가져갈 것이라곤 아비의 옷가락지와 해진 누비옷뿐이었지요. 대문 앞에 윤서가 섰을 때 박 씨 부인과 박진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 거라. 내가 돌아온다면 그때는 목숨도 보장 못한다.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빗장 거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윤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10살 소년의 발자국은 금세 눈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박 씨 부인은 창문 너머로 그 작은 등을 지켜보다가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윤서는 눈보라를 헤치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면 얼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배는 고팠고 몸은 떨렸습니다. 그래도 윤서는 계속 걸었습니다. 고을을 벗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산길을 귀신길이라 불렀습니다. 한겨울에 그 길을 가는 것은 죽음을 자청하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윤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윤서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눈 덮인 소나무 밑에 쓰러졌지요. 차가운 눈이 윤서의 얼굴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윤서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이가 얼어 죽게 생겼구나. 윤서가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얼어붙어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윤서는 따뜻한 기운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오두막 아니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고 윤서는 두꺼운 소미불 속에 누워 있었지요. 옆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깨어났느냐? 이름이 무엇이냐? 윤서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윤서라고 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 산에서 약초를 캐고 병든 이들을 보살피는 늙은이다. 너를 구해준 것은 인연이니 당분간 이곳에 머물러라.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지요. 노인은 윤서에게 뜨거운 죽을 먹였습니다. 며칠 동안 윤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노인은 약초를 달여 윤서에게 먹이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지요. 윤서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노인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몸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일을 해야 한다. 공짜로 먹고 자는 법은 없는 것이니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윤서의 혹독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을 따라 산속을 헤매며 약초를 캐야 했습니다. 가파른 절벽을 오르고 차가운 계곡물에 손을 담가 뿌리를 캐내야 했지요. 손은 터지고 발은 부르텄지만 윤서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밤이 되면 노인은 윤서에게 약초의 이름과 쓰임새를 가르쳤습니다. 어떤 풀은 열을 내리고 어떤 뿌리는 기운을 돋운다는 것을 배웠지요. 가끔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이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북을 두드리며 굿을 하기도 하고 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윤서는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배웠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윤서는 노인의 일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12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살 소년은 22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이제 뛰어난 의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윤서를 찾아와 병을 고쳤고 윤서는 그들을 정성껏 돌보았지요. 하지만 윤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눈 오는 밤이면 대문이 쾅 닫히던 그날이 떠올랐고 박 씨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봄날 약초를 캐러 산길을 오르던 윤서는 한 처녀와 마주쳤습니다.
처녀는 역시 약초를 캐는 처녀였는데 얼굴이 해맑고 미소가 고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산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조심스러운 시선을 주고받았지요. 처녀는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낭구는 어찌 이 깊은 산에서 혼자 지내십니까? 윤서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서입니다. 처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서를 바라보는 눈빛이 안쓰러워 보였지요. 두 사람은 서서히 가까워졌지만 윤서는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윤서를 묶어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윤서를 불렀습니다. 윤서야, 내가 이곳에 온 지 벌써 12해가 되었구나.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나는 내 집안의 내력을 알고 있다. 윤서는 깜짝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비는 내 친구였다. 내 아비가 죽기 전 나를 찾아와 너를 부탁했다. 만약 내가 위험에 처하면 구해달라고 말이다. 윤서는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셨단 말씀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비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만 알아두어라.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노인은 윤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화를 부를 뿐이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내 몫이니라.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비의 얼굴이 떠올랐고 박씨 부인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윤서의 가슴을 짓눌렀지요. 이듬해 가을, 윤서가 사는 산 아래 고을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역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고을이 자신이 태어난 곳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을 것이었지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가고 싶으냐? 윤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저를 버린 곳이지만 그곳에는 무고한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의원이라면 가야겠구나. 하지만 조심하거라. 과거는 쉽게 용서하지 않는 법이다. 윤서는 짐을 꾸렸습니다. 약초와 침통, 그리고 아비의 옷가락지를 챙겼지요. 약초꾼 처녀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다녀오시겠지요?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처녀는 윤서의 손에 작은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부적입니다. 낭군을 지켜줄 것입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험했지만 윤서의 발걸음은 굳건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윤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인이 말한 아비의 죽음에 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혹시 박씨 부인이 아비를 해친 것은 아닐까요? 윤서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지요. 사흘을 걸어 윤서는 고향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고을은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거리마다 신음소리가 들렸고 죽은 이들을 실어 나르는 상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신분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이름 없는 떠돌이 의원으로 행세하며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지요. 윤서의 손길은 신통했습니다. 죽어가던 이들이 하나둘씩 깨어났고 고을 사람들은 윤서를 신이라 칭송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박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때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역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쌓인 죄책감이 병이 되어 그를 괴롭히고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사람을 시켜 윤서를 불렀습니다. 그 신이를 모셔오너라.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여라. 윤서는 박씨 부인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12해 만에 다시 본 대문이었습니다.
그날 눈 오는 밤 쾅소리를 내며 다치던 그분이었지요. 윤서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윤서는 문을 두드렸고 하인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박 씨 부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는 박 씨 부인의 얼굴에도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침착하게 다가가 맥을 짚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윤서의 얼굴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살 소년의 얼굴과 22 청년의 얼굴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지요. 윤서는 말했습니다. 마님의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언가 깊은 근심이 있으신 듯합니다. 박 씨 부인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의원이 무슨 마음까지 들여다보는가. 윤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드는 법이지요. 박 씨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약을 지어주고 물러났습니다. 며칠 동안 윤서는 박 씨 부인을 치료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박 씨 부인의 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박 씨 부인은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의원은 어디서 오셨소? 윤서는 대답했습니다. 산속에서 왔습니다. 가족은 없소? 없습니다. 박 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도 잃었소. 윤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을 잃으셨다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 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12해 전 겨울 그 아이를 내쫓았소. 눈보라 속으로 보내고 말았지요. 아마 얼어 죽었을 것이오. 윤서는 숨을 참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일이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소. 밤마다 그 아이가 꿈에 나타나 나를 원망하는 것 같소. 윤서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박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하오. 재산과 집안을 지키려다 더 큰 것을 잃었소. 양심과 평안을 잃었지요.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저택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복수를 하려 했는데 정작 박 씨 부인은 이미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박 씨 부인은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고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윤서의 치료로 역병이 잡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윤서에게 감사를 표했고 고을 수령도 윤서를 불러 치하했습니다. 수령이 물었습니다. 의원의 성함이 무엇이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윤서라 합니다. 수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박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진사는 윤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12해 전 이 고을에 살던 윤서방의 아들이 아니오? 윤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리가 술렁거렸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가 살아 돌아온 것이었지요. 박진사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 씨 부인에게 알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 부인은 박진사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이, 큰일이오. 윤서가 살아 돌아왔소. 박 씨 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찻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요. 그럴 리가 없소. 그 아이는 분명 죽었을 것이오. 하지만 지금 고을에서 신이로 칭송받는 자가 바로 윤서라오. 박 씨 부인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자신을 치료한 그 의원이 바로 윤서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지요. 박 씨 부인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복수하러 온 것이오. 나를 죽이러 온 것이오. 박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소. 만약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진작에 했을 것이오. 하지만 그 아이는 누이를 치료했소. 박 씨 부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요. 다음 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2해 전 그날처럼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윤서는 저택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윤서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박 씨 부인께 전해 주시오. 윤서가 찾아왔다고 말이오. 잠시 후 박 씨 부인이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눈보라 속에서 마주 보았습니다. 박 씨 부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내가 윤서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나를 죽이러 온 것이냐? 윤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박 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돌아왔느냐? 윤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님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말입니다. 박 씨 부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것을 알면 어찌하려느냐? 윤서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비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내가 독을 탔다. 윤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재산을 차지하고 싶었다. 내 아비가 살아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조금씩 독을 탔고 마침내 내 아비는 병으로 오인받고 세상을 떠났다. 윤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마저 내쫓았다. 증인을 없애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내 아비의 얼굴이, 내 얼굴이 매일 밤 나를 괴롭혔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게 진실을 말씀하십니까? 저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박 씨 부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렵다. 하지만 이제는 벌을 받고 싶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관가에 가서 자수하십시오. 그것이 마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박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다. 이튿날 박 씨 부인은 고을 관아에 나가 자수했습니다. 아비를 독살한 죄를 자백했지요. 고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르령은 박 씨 부인을 가두었고 박진사도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한 것도 아니고 용서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실이 드러났을 뿐이었지요. 사람들은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집안을 되찾으실 것입니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시렵니까? 윤서는 대답했습니다. 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이 제 집입니다. 며칠 후 윤서는 짐을 꾸렸습니다. 고을을 떠나기 전 윤서는 박 씨 부인이 갇힌 옥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씨 부인은 창살 너머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는 말했습니다. 어미라 부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박 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윤서야. 내가 살아있어서 고맙다. 윤서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옥사를 나왔지요. 윤서는 고을 대문을 나섰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눈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고 약초꾼 처녀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윤서의 발자국은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12해 전 그 작은 발자국은 금세 지워졌지만 이제 윤서의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윤서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 위에서 노인이 손을 흔들고 있었고 약초꾼 처녀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윤서에게는 진짜 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눈은 그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올랐고 달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윤서는 오두막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비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비도 윤서가 살아남아 자신의 길을 찾은 것을 기뻐할 것이었지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잘 돌아왔구나, 윤서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돌아왔습니다. 약초꾼 처녀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는 처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윤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윤서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버려지고 쫓겨났지만 결국 일어섰습니다. 복수의 칼을 들 수도 있었지만 용서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었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윤서처럼 버림받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원망으로 스스로를 갉아먹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딛고 일어설 것인가를 말입니다. 윤서는 후자를 택했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원한은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끊는 것입니다. 그것이 윤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